이 시간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첫걸음을 딛는 것이 두려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첫걸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발을 내딛어서 이제 그 자전거의 바퀴를, 그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발을 띄면 넘어질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첫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스케이트를 탈 때도, 그리고 스키를 탈 때도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서기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떼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미지의 공간을 향하여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어가 힘들고 또 문화가 많이 달라서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만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그 첫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반드시 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을 들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땅, 그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간 가운데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고 마침내 뒤쫓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산을 내려오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모든 땅, 그 약속한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보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다. 우리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이러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즉시로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마일 정도의 거리를 단숨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본문의 앞부분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 바로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장애물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사흘간 유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은 유숙을 했다. 유숙을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멈춰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범람하고 있는 그 강 앞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쉽게 건너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의 그 현실, 그 장애를 바라보면서 잠깐 멈추어서 3일 동안 그 현실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심을 바라볼 때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알아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도 지금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이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이것저것을 말하기보다는 더욱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의 상황을 또한 직시하며 걱정과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도함을 주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미 전한 그 소식,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이제 뒤돌아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며 비록 어려움과 그리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멈춘 이 시간은 개구리가 잠깐 웅크렸다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시간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침내 이제 3일이 다 지난 그 이후에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은 첫째로 언약궤 뒤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는 곳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멈춰서 장막을 치었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될 때 온 백성이 다 함께 그 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는 곳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임재하심을 따라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그 모든 것들을 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가운데 그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행길,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유지하라고 하신 그 규빗의 간격은 바로 2000규빗이었습니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거리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킴으로써 법궤를 옮겼던 우사가 죽음을 당했듯이 법궤를 잘못 만졌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안전거리로서 이 거리를 두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앞서갈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법궤를 바라보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따라 가야 됐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그 훈련이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좌우로 다른 곳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만을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거리가 너무 멀면은 보이지 않아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리고 너무 가까우면 내 욕심이 너무 커져서 이제 그것을 앞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0m라는 그 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고 그 응답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언약궤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무리를 걷는 그 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진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고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길로, 언제나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떼들이 나아가야 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바라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이 처음 걸어가 보는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그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그 말씀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보면은 고무보트를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또 부교나 다리를 지어서 건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밀한 작전과 계획, 그리고 준비와 오랜 훈련이 또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준비할 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 성결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음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충만해질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릇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릇, 그리고 무엇이 묻은 그러한 그릇을 우리도 쓰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결한 그릇, 그리고 성결함으로 깨끗하여진 그러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바로 그 성결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손이 과연 깨끗한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돌보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결함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정결하여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기를,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성결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교회 안에 성결한 자들로 우리 온 교회가 채워져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명령은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강물은 어떠한 물이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야 할 그때는 이제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불어서 그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깊이도 많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유속이 아주 빨라진 건너기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7월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베이사이드 벨블러버드 근처에서 이렇게 물이 범람하여서 노던 전체가 다 잠겼던 것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물로 가득 차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그 물 속으로 우리의 발을 뻗어서 걸음을 디딜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뒷걸음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뒤에 따라오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 모든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며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법궤의 무게는 상당한 무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강물을 향하여서 먼저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믿음의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을 반드시 디뎌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그러한 한 걸음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해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따진 후에야 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믿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발을 물에 담그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제사장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법궤를 내려놓고 도망가거나 두려워서 그 발걸음을 뒷걸음질 쳤다면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서 다 함께 그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6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첫 단어는 곧이라는 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발을 그 물가에 담그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물에 담그고 나서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확인하시는 그 순간 즉시로 곧 바로 그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바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강줄기에서 범람하던 그 물줄기가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하여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으면 이제는 그 물이 있던 곳이 질퍽질퍽하고 갯벌이 될 법도 한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른 땅, 온전히 서서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마른 땅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그 사실, 틀림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모습의 그 차이를 보면은 홍해는 지팡이를 내밀자 먼저 갈라진 후에 사람들이 건넜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아직은 물이 마르지 않고 아직은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환경이 아직은 바뀌지 않았고 아직은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얻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시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할 그 시간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그 초행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실패할까 봐 시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은 아닌지, 혹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